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베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미야와 스나렐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행복한 성탄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대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성탄과 또 연말 또 내년도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답답해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이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를 비추었기 때문에 비록 가냘폈지만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추었는데 사실 그 빛은 결국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야가 행한 말씀 따라 개혁하고 성전을 정화했던 모습은 선 세대의 훌륭한 왕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제 요시야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시야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나서 참된 빛으로 오시게 되지만 그때까지 남은 자들을 남겨두게 되는 그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이고요. 특별히 이 요시야의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히스기야의 유월절보다도 더욱더 기쁨과 또한 행복이 넘쳐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이 역대기 저자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사무엘 이후라는 것은 왕정시대에 가장 성대하고도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행복한 또 기쁜 시간을 온 백성들이 맞이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건대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시대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거든요.
이 요시야는 세 번째 성전을 정화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그 전에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 아달랴 때에 더럽혀져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이 그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또 그 성전이 다시 아하스 왕 때에 더럽혀져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 때에 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또다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에 너무나도 대대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그 성전을 정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요아스 때도 또 히스기야 때도 그리고 요시야 때도 성전 정화와 함께 늘 행해지는 것은 말씀에 따른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절기와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 왕 때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손길을 유보시키고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어느 왕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지켰고 성전을 정화하여 예배를 회복해 나갔지만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므낫세 시대에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들을 이 성전 안에까지 세워나가면서 온갖 악행이 이스라엘 전역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신생 제국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이 추운 겨울이 이 어두운 밤이 더욱더 춥고 어둡게 느껴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처럼 행복한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우리가 위축되고 답답해하며 암울하게 정말 생각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충분히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성탄을 즐기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적용과 더불어서 행복한 성탄절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인사해 볼까요? 그래도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는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행복한 유월절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며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바로 직전에 무교절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첫째 달은 오늘날에 한 3월이나 4월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고난주간이 바로 그때 있는데요. 히스기야 때는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갑작스럽게 유월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수용하다 보니까 유월절 시기를 한 달 늦추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요시아는 정확한 시기에 또 정확한 장소에서 또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 행해집니까?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전통대로 또 말씀대로 정한 기한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은 이 요시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도와서 이 말씀대로 예배를 갱신하고 또 절기를 지키려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또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힘을 받아서 여호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시아가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난 이후에 너무나도 이제 큰 일을 행했잖아요.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나 행한 이후에 마칠 때에 격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시아는 준비하면서 좀 으쌰 우리 한번 힘들지만 잘해보자 하면서 이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격려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이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격려하다,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자크.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번 히브리어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자크. 그리고 한국말로도 해야죠. 강하고 담대하라. 2020년도 이 한 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잠시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더욱더 이렇게 창궐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지고 힘겹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자크인데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자크,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받는다면 또한 지쳐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라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앞두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암울한 이 현실 앞에서, 이 암담한 상황 앞에서 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아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레위인들도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규례대로 또는 서열대로 또 반열대로 그리고 말씀 따라 질서 있게 이 요시아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자기보다 좀 어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앞두고 이것은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 부서별로 아주 신나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성탄을 준비할 텐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격려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도 한번 우리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좀 마음을 추스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어떻게 준비할지를 서로 좀 논의하고 격려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마냥 손 놓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또 아기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자아자! 이렇게 격려를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또한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부서 선생님들을 격려하면서 온라인으로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주일 오후 예배 때 또는 성탄 전야 때 함께 다 모여서 공연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불과 작년의 일입니다. 그랬지만 올해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25일에 또 함께 모여서 떡국을 먹을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는 함께 또 온라인으로 축하 공연,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성탄만 되면 연말만 되면 분주했잖아요. 모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임을 나갈 수도 없고 또 교회도 올 수도 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고 건강하게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해준 가족들을 더욱더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학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남편은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아내는 또 자녀들을 돌보느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았을 그런 한 해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안 했지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추리도 한번 집에 꾸며보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영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좀 분위기 잡고 영상도 한번 우리 교육자들한테 요청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축하 공연을 통해서 더욱더 격려를 받고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도 암담하다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가운데 가장 좀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실화였지만 너무나도 참
뜻깊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2005년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행복을 경험했던 이 군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예전에 한번 너무나도 감명 깊게 보고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청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때의 감동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서 강추, 우리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좀 마음 따뜻한 영화 한 편을 또한 추천합니다. 맨날 뭐 나홀로 집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성탄절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그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우리도 깨닫고 또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총칼만 없지 이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 한복판 안에서 이 성탄절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그 배경이고요. 이 독일이 또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서 이제 이 독일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쟁은 1914년 이 발발했을 때 성탄절을 넘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겨울을 넘기지 않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참호를 파면서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정말로 빗발치는 포탄과 총성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총성을 멈추게 되고 아주 조용한 고요한 성탄절 전야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밤을 고요하게 보내지만 다들 긴장감이 있겠죠. 그때 이 영국 진영에서 스코틀랜드 악기로 이 성탄 캐롤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진영에서도 우리도 질세라 이렇게 한 성악가 슈플랑크라는 성악가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독일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까 연주했던 그 스코틀랜드 악기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그 노래를 맞추어서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슈프랑케라는 이 병사가 노래를 잘하는 병사가 이 성탄 추리를 들고 낮에만 하더라도 총알이 빗발쳤던 그 한복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참호를 나간다는 것은 이 대단한 용기와 믿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용기 있게 그렇게 전장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며 계속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각 진지에서 언어는 다르지만 프랑스어로, 영어로, 그리고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요. 그 찬양에 감동을 받은 이 3개국의 지휘관들이 이 추리를 들고 있는 이 성악하는 병사 앞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서로 기다리라고 하면서 한 지휘관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고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내일 성탄 절까지는 우리가 휴전을 합시다. 총성을 울리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진지 속에 두렵게 숨어 있었던 서로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각국의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다 뛰쳐나오고 맙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앉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악수를 청하고
자기의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를 하는 것이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초콜릿을 나눠주고 또 음료를 나눠주고, 제가 또 설교 시간이라서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또 위스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즐거운 성탄절 전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심지어 함께 이들이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축구 시합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던, 함께 평화를 누렸던 이 병사들이 성탄절이 끝난 이후에 과연 서로를 향해 다시 총을 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실화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1914년은 바로 세계대전이 일어난 첫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총성이 멈춘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더 지속되었고 1,000만 명이 넘는 젊은 군인들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잠시의 평화기간이 있었지만 1939년 2차 세계대전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오래 지속되었고 5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총성이 멈추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있고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서로를 향해서 들이대면서 위협하면서 이게 서로 긴장감 가운데 억제만 되고 있을 뿐이지 언제 이 세상 전체가 그러한 불길에 휩싸일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세상은 이처럼 악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잠시나마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았던 이 군인들처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샬롬을 전하고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에는 미움도, 눈물도, 공포도, 두려움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의 유월절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말씀 따라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요시야 왕이 당부합니다. 말씀 따라 개혁하고 갱신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또 잡으면서 그 어린 양을 또 먹고 즐겨야 되잖아요. 또 유월절에 이 절기 또 예배 가운데 또 예물이 빠질 수 없고요. 제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도
본을 보이면서 먼저 이 유월절에 필요한 예물과 또 제물을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예물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 굉장히 많죠? 또 수소 3천 마리. 적어도 히스기야 왕이 드린 것보다는 3배 더 많았어요. 그때보다 더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요시야 왕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왕이 그렇게 먼저 앞장서니까 방백들과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어서 방백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면서 이 유월절 절기가 정말로 행복하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까지 온 백성이 이 화목제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으면서 그들의 예배와 또한 삶이 변화되고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만 하더라도 3만 8천 마리, 소만 하더라도 3,800마리. 그러니까 적어도 히스기야 왕 때보다 2배가 많은, 총합을 하더라도 2배가 많은 그러한 절기, 그러한 풍성한 절기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때보다도 더 잘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왕 때는 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 보면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20년 안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심지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시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행복한 유월절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왕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자기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목사가 잘해야 돼, 그렇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이죠. 요시야는 그 어떤 왕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34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오늘 말씀 이 34절 31,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따르니까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과 또 베냐민 족속들, 또 유다의 백성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요시야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이 아무리 암울했어도 그들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풍전등화와도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떤 대형교회 또는 우리가 존경했던 또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이 뭐 언론에 보도되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 함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교회는 목사를 바라보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려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면 일독하기로 결심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절망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의 새 빛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억눌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불과 8세의 나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죠. 그렇다고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와 같은 그가 멘토로 삼을 만한, 그를 지도해 줄 만한 선생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몬도 악한 왕으로 통치하다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 8세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요시야가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6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성전을 또 정화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부요함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아니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는 진정으로 그 암울한 시대에 행복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복하게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시야 왕과 더불어 지킨 유월절 준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삶은 한때 잠깐 반짝 빛난 그런 삶이 아니라 그의 평생이 너무나도 온전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요시야 왕을 좀 비교적 객관적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역대기하 23장 25절에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 기록을 보면 질투를 느낄 만큼 요시야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왜 훌륭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렇게 요시야처럼 말씀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마치 하나님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벨론 제국이 너희를 침략하거나 너희를 괴롭히거나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말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비록 이 바로 왕과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를 했지만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백성들이 참혹한 전쟁 가운데 괴로워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5장 25절에는 이 예레미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요시야의 요시야의 죽음을 너무나도 애통해하면서 슬퍼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위대한 선지자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위대한 왕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 따라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것을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욱더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기를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순종하셨고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백신에 너무 희망과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누구보다도 백신이 효력을 발휘해서 백신이 이 코로나의 이 거칠고 어두운 구름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제약회사들까지 기억할 정도로 백신을 그렇게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실 가장 강력한 백신임을 믿으시고 이 땅에 피 흘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다해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